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학교에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거인이 될 거야 우와 긁어 사람인 거인 으라차차 하 으라차차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거인이라는 말 가운데 거인이 뭡니까? 큰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좀 통이 좀 크고 생각의 지경도 좀 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좀 크게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도 좀 크게 받고 재정의 축복을 받아도 좀 큰 부자가 되고 사람이 붙어도 좀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붙는 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큰 자들을 가끔씩 내십니다. 큰 자들을 내시는데 큰 자를 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큰 자를 내시는 이유는 그 큰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도 받아도 크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그런 분 있으시겠죠. 은사도 크게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은사를 크게 받아서 주의 일을 더 크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큰 자들 이 땅에 내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큰 그릇을 내시는 이유는 왜 냅니까? 큰 자를 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통해 제대로 나타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은 모두 다 사랑하라고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주님께로부터 받은 교회에서 무슨 관리하는 특별한 이런 것들은 특히 주의해서 다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신약 성경을 또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건드렸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공간이 뭡니까?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공간.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 뭡니까? 11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주일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누굽니까? 그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건드리면 어째 됐냐? 잘못하다가 곧바로 지옥에 가실 수가 있어요. 이때로는요, 하나님께 처음 수확물을 거둔 것을 이건 여호와께 드려졌습니다. 딱 선포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 무슨 성이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점령하는 성이니까 이건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챙기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못 챙기는 거예요. 인마이 포켓하는 순간 골 때리는 일이 생겨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뭘 취할 수 없어요. 몽땅 다 첫 제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예, 불에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녹여서 성전의 문 기병으로 드든지 하든 어쨌든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첫 소산이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선포되었습니다. 이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앙 사람 외도 한 번 하고 입마에 벗겨답니다. 딱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간 죽잖아요. 아간만 죽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의 전투를 지나서 그 다음 아이성의 전투에 갔을 때 박살나고 여리고성보다 얼마나 작고 점령하기도 더 쉽다고 생각하는 그 성에서 박살나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진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서 요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너희가 나에게 떨어진 것을 손댔다. 그리고 아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게 또 축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온전한 원리가 세워지게 되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셔서 구원도 하시고 인생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예배당 성전이 성전다운 지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려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정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을 자꾸 입마에 포켓하면서 왜 내 삶은 이렇지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니까 돈이나 건물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뭐 주일, 성소주일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지. 이런 것들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니까 그것과 관계를 가질 때 그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 직접적인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목사예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선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가질 때 이게 비틀어진 관계를 가지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는 것이 끊어져 버려요. 끊어질 뿐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와요. 바로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목사는 그걸 뭐 완벽합니까? 제가 저를 잘 알죠.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라고. 그런데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보잖아요. 부목사 때 저는
막말로 촛대비 까이면서 먹기를 배웠거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혼나고 내가 와 닦이는지. 그런데 닦이는 거예요. 군기 잡듯이 잡더만요. 그래서 저도 막 불만이 막 이까지 차는 거예요. 불만이 이까지 차는데 교회에 분란이 생겨서 문제가 터졌는데 안수성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큰아들이 서울서 내려오다가 고속도로에 즉사해버렸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이 참 묘하다. 내가 봐도 이 목사님 좀 문제가 있고 좀 고쳐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엄한 데서 대척점을 가졌던 그 가정에 우환이 생기는. 그때는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부터 해서 이제 부목사를 지나서 담임을 시작하니까 간이 철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이 철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 비슷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간이 철렁한 거예요. 때로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밤을 새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진 것들은 드림이 된 것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건이다마다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납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 일어납니다. 근데 앞장서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죄송하지만 그때는 그 인생 막대기로 들어서다가 그 막대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목사 때리는 막대기가 누가 들었어야더라도 나는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은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사람 망해요. 목사가 잘나서 망하는, 목사가 뭐 잘해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많지, 문제투성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의와 질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신다. 성의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날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그 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도 누리고 사죄의 은총도 누리고 그 만남의 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드림이 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드림이 된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이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림이 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물질을 심은 자들을 씨를 심었으니까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림이 된 목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도해 주시고 또 위에 중보하는 은총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손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는 드림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드림이 된 사람들이 가야 될 삶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드림이 된 사람들도 이 여정을 가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나요, 없나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래저래 교육중세 때부터 물질과 싸우면서 어떤 문제와 싸우면서 실험하면서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거쳐서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담임 목사가 된다. 덜 만들어진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인간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덜 만들어진 부분이 있죠.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인격적 관계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말해주는 것은 참 큰 목회자에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이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관계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인격적 관계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팍 이래 말하는 거는 하지 마이세요. 예. 좀 기도하면서 이래 묵혀보세요. 목사한테 와서 목회자에 뭘 말할 때는 적어도 한 3일씩에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뭘 말해보였어. 앞뒤 사정 다 들어보면서. 그러면 제가 진짜 기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목사가 만들어져 가면서 또 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게 이 땅에서는 큰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큰 자로. 많이 드려진 사람은요,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 드려진 사람들은, 이 큰 자가 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도토리 기저귀 같지만 조금 더 큰 자가 있고 조금 더 적은 자가 있다고 합시다. 조금 더 큰 자가 되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걸로 갑질하면 된다, 안 된다? 갑질하면 하나님, 아이고, 얘한테 뭘 맡겨서 어떻게 안 되구나 하면서 아사가 벌리고. 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갑질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큰 자로 내가 뭘 가졌다 하는 것들은 다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나 주님이 주신 축복이나 주님이 주신 권위나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아닌데 뭘 내가 자랑할 게 있나요? 사모님 안 그래요? 뭔 은사를 가졌습니까? 그게 내 겁니까? 누구 겁니까? 주님께 받은 건데 그걸 뭘 공짜로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더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 놀랍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내 삶에 축복의 통로가 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난 이곳에서 충성하는데 하나님은 재정은 자꾸 이쪽에서 채워지는 것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수없이 신앙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드려진 것들을 가지고서 갑질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앗아가는 것은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요, 은사가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다 뺏어가 버렸는데 방언까지 뺏어가 버려요. 왜? 뭐하니까? 갑질하니까 그렇죠. 방언하려는데 여러분은 방언하려고 하면은 주여 뭐 이렇게 합니까? 그냥 랄랄 하면 되잖아요. 어떤 교회 가보세요. 방언하려면은 주여 실가 가지고 그 다음에 주여 랄 이랍니다.
방언을 받았다는데 10년 전에 받았는데 안 쓰다 보니 잘 안 나오는데 좀 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거두고 하나님께 들어진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으면 재정을 거두시죠. 내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기도 하고. 근데 심각한 지경에 가면 하나님께 들어진 것을 잘못 건드렸을 땐 바로 지옥에 떨어져버려요. 사망 권세가 바로 역사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떤 막 그거 하기 싫어요. 어떤 때는 또 목사가 죽어나가기도 해요. 김천에 전성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었는데 원장님하고 어떤 젊은 목사님하고 어떤 누구 손이 끌려와서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원장님은 쭉 말하고 목사님 보고 원장님이 참으세요. 목사님 좀 참으세요. 좀 지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어때는 하면서 혈기를 내고 버럭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 좀 하고 은혜 좀 받고 마음 좀 풀어가지고 며칠 좀 쉬시다가 내려가세요 이러는데 간다면서 지금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시고 기도 내려가시고 30분 뒤에 전화 왔습니다. 띠리리리 전화 왔는데 목사님 기도원에서 교회로 내려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다도 목회자도 무엇을 소중히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거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예요.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소중히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소중히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존중할 때에 그 드려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자, 성경 말씀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또 누구를 영접함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는 모든 성도가 다 해당되겠죠. 그죠? 자, 주의 종도 되고 김원조 본사님도 되고 영접하면 믿음 안에서 잘 받아줘주고 그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열과 정성을 다하면 곧 누구를 영접함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또 누구를 영접함이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랑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갑이 없어지는 사회, 교회에 뭘 하나 맡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우리는 특히 주방의 권력이 주방을 맡고 있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득스럽게 하는데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그 일에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축복의 통로가 된 자들을 주님이 은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갚으심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기는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통로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큰 자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크다는 것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누가 예수님하고 좀 더 친하냐? 변화산 가봤나? 나는 가봤는데 이런 겁니다. 누가 하늘의 권능을 더 받았느냐? 이런 게 큰 자 논쟁들이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 따르면서 돈도 다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를 따라가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지금 더 크냐 논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지금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누가 작은 자냐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답답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지금 뭐 하러 가십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하늘의 가장 큰 자, 이 땅의 가장 큰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지금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분이 은사가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분이 뭘 하지 못해가지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은 은사로 해결이 돼요. 사명 감당할 때. 근데 어떤 것들은 은사로 해결이 안 돼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은사로 해결이 안 돼요. 성령의 은사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자신을 던져야만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사단 맞게 때려잡고 죽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진유의 은사를 가지고서 병 고치면서 십자가상에 달려 계십니까? 예언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니요. 자신을 던지신다니까. 온 인류의 죄 문제 가운데서 인생의 그 깊고 깊은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온갖 아픔의 문제의 그 현장에다가 나를 던져서 해결하신다. 예? 주님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은사 자랑하고 있고 직분 자랑하고 있고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갑질하고 앉아가지고 저것들끼리 크냐 작으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로마의 군병 다 쫓아내고 빌라도 저거 한 칼에 처단하고서는 모든 권위를 입어서 1인지상 만인지상의 왕으로서 등기할 줄 알았고 왕이 되면 내가 자정성악과 우정성악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하는 거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예수님께서 헌금 내맞지 마이한 사람이 나와봐라.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도토리 기재기하고 앉아있는 거. 그러면서 이 제자들 안에서 급격히 뭐가 깨집니까? 사랑이 깨져버려요. 사랑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사단이 공격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공격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는 음란으로 공격하면 한 방에 훅 간다. 자는 탐욕으로 공격하면 한 방에 훅 간다. 그래서 윤리적인 타락을 시키는 공격으로 그걸 유혹합니다. 그게 걸리면 그냥 아다리가 돼서 훅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음란이 일어나면 못 견디게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더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들은요, 원수가 그런 걸로 못 건드려요.
뭘로 건드리냐? 따라합시다. 분열의 권세로 건드립니다. 분열의 권세로 건드립니다. 분열의 권세로 건드려서 남자 여자 다르고 교회 안에 은사파와 말씀파가 나눠져 있고 불의 종과 말씀의 종이 목회자들도 나눠져 있고 온갖 제목도 다 짜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신 그 방향에서 각각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목인 겁니다. 할렐루야. 각각 내게 준 은사 가지고 자기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그를 확장도 해주시고 더 아름답게 들어 쓰실 텐데 이게 누가 옳으냐 내가 그러냐 하면서 막 그거 갖고 갑질하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 갖고 찢고 뽑고 하는데 그게 사실 세계교회의 역사예요.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 그만한 갑질할 사람도 없고 근데 갑질하는 사람 있으면 잘 들어보고 있어. 그 갑질이 얼마까지 가겠니까? 1년, 2년 갑니까? 10년 갑니까?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고 그 갑질 안 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그게 다 상이 될 텐데 스스로 자기 상을 다 걷어차고 앉아요. 갑질하는 사람 들어보이소. 여러분들이 그 갑질하는 사람들이 왜 갑질을 하느냐? 다른 사람 갑질 당할 때 엄청 당했거든 사실은. 많은 경우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의뢰 자리에서 이런 수모도 겪어보고 저런 수모도 겪어보고 나는 저 자리 가면 안 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그 옛날 말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못된 시어머니 난다고 또 배우는 거예요. 안 배워야지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끊는 방법이 뭡니까? 내게 갑질했던 그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면 그게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여러분 몸에 적용하는 건 사실은 마음이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런데 적용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안 풀리는 숙제가 제대로 풀립니다. 할렐루야. 붕붕 가시놓고 그냥 축복이나 그냥 막 남발하고 부당 찢어서 그냥 콱콱 찢는다고 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원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자 함부로 타지 마이세. 내가 뭘 좀 더 가졌으면 그거 갖고 선하게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축복의 통로가 나는 재정을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네. 그럼 계속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목사들요. 말씀을 전하는데 목부림을 치고 그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요. 자꾸 계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뭐 할까? 너무 많아가 고민인 거죠. 그런데요. 가끔씩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막 쥐어 짜는 거예요. 그날은요. 토요일날 잠을 잘 못 자요. 선잠을 자면서 아침에 겨우 원고 써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때는 성도들은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의 권위는 주님이 훅 걷어버리면 한 방에 걷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섰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따라 주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는 뭐하고? 충성하고 사람들에게는 뭐하고요? 사랑을 이루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뭐하고? 충성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요 사랑을 이루시죠. 근데 주님께 충성한다는 덕심이 열심인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뭘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사랑을 이루는 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은 스스로 뭡니까? 착각입니다. 착각이 옵시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에게는 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신 작은 것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닌 것에 충성하면 정말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정말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충성하잖아요. 저는 박순애 전사님 간증을 자주 듣거든요. 왜? 들으면은 촌동네 사는 소박함이 막 묻어나와서 하나님께 장날에 인동초꽃 그거 팔면은 돈이 좀 되면 그거 갖고 해가지고 헌금하고 토끼 잡아가지고 토끼 머리까지 해도 톡 삐껴가지고 삐끼면 빨간 눈만 땡 그 토끼를 주에서 드린다고 문고리에 걸어놓고 참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언제 그를 들어서 그렇게 물건자로서 그렇게 사용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정말 그가 엄청나게 누르시는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은총도 주시고 세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세월이 이래 지나고 나니까 때되니까 그렇게 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는요 영광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박순애 전사님의 스토리 안에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사람입니까?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저 아마 오석 권사님 강만주 선생님 저 위에 있는 그 집 그쪽도 아마 사시는 것 같아요. 거기 살다가 아버지가 그냥 실성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주워 먹고 글베이지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복음만 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를 놀랍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할 때 여기서 아멘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리를 따라갈 때 할렐루야. 여러분 원리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고 힘들어도 그 원리에 나한테 그 원리를 맞춰야 됩니까? 원리에 내가 맞춰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원리에 내가 맞춰야지. 하나님의 법은 내한테 맞췄어. 하나님은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내한테 맞출 때 우리 인간의 육성이 힘든 거 있죠. 그거는 그것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토로하면서 마음 찢어가면서 가면은 주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감정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담배 끊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금식하며 나갔더니 담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술이 그래 땡겨가지고 술 때문에 그렇게 그랬는데 예수 믿는데도 그 술이 안 끊어져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금식하고
술자를 무심게 들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시궁창 냄새가 나면서 술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술도 끊어주시고 담배도 끊어준 하나님은 우리의 예습관 다 끊을 수 있는 권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원리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아버지 앞에 나가면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사랑이 옳아요. 사랑이 옳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옳은 게 뭐가 있어요? 예? 목사 틀린 거 찾아내 보이소. 저거 돼지까지 밥만 많이 먹더라부터 시작해서 머리는 많이 빠졌노. 별로 옳은 저건 또 뭐 주워왔노. 예. 옳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 기질과 습관 안에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것, 여러분의 눈에 옳지 않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런 거 보고 옳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죄의 말을 던지는 그것에 대해 심판하십시다. 한층 올라! 이거 정죄라니까. 익하는 게 옳지 않다니까. 정죄 그게 더 옳지 않은 거라니까. 그거 갖고 옳은데 그러네 하다 보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내용물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데 껍데기는 하나님 나라인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빵 만들 때 앙코 없어도 빵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앙금 같은 거 안 넣어도 빵이 되지요. 이스트 안 넣어도 이스트 없는 누룩 없는 빵은 되지요. 그런데 밀가루가 없으면요. 그럼 빵이 아닌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옳다 그러네 하면서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이건 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모양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나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때까지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나고 치르기 힘들지만 성령님 의지에서 고치면요. 놀라운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면서 하나님이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큰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늘 우리를 낮추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니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던지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